오늘 밤에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큰 집. 쬐그만 집이 아니고 큰 집입니다. 거기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큰 집이 뭐냐? 그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다, 또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으면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됩니까?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네? 사모님? 아, 사모님이시구나.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몰라봬서. 네, 사모님. 사모님은 어떤 그릇 같아요? 예? 아니, 그냥 겸손한 척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예? 어떤 그릇 같아요? 그러면, 자, 이 중에서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 같아요? 예? 어떤 그릇이 귀하게, 아니, 여기, 아직 거긴 안 나갔어요. 여기서, 지금 20절에서, 여기서 20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랬죠. 이 지금 그릇이 네 종류의 그릇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게 귀하게 쓸 것 같아요? 아시기는 잘 아십니다. 이게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천하게 쓰는 그릇은 이게는 뭐예요? 이건 천하게 쓰기. 나는 지금 어떤 그릇일까? 이거는 21절 넘어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그릇일까? 여기 금, 은, 나무, 질그릇 이런 것은 그릇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도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양한 그릇인데 그 중에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쓰여지는 그릇 되고 싶어요? 네?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 되고 싶죠? 그렇죠? 나도 그래요. 이렇게 쓰여지고 싶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다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21절에 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자, 이제 21절로 넘어가 봅시다. 21절에 넘어가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귀하게 그릇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 그냥 여기에서 만들어진 대로 쓴다고 하면은 소망이 없죠. 질그릇인데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대로 그냥 사용된다고 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니까 소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기 있는 이제 여기에서 금은 나무 질그릇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이건 이제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질그릇일지라도 여기에서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마음대로 만든다. 그 토기장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만든다. 귀하게 쓸 그릇도 하나님이 만들 수 있고 천하게 쓸 그릇도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는 이제 생각하지 맙시다. 이거는 내가 여기에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졌든지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여기서 귀 쓰는 그릇으로 되면은 됩니다. 자, 그럼 귀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거기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룩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그릇을 사용하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거룩하게 된다. 첫 번째. 거룩하게 되어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하고는 상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거룩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한 자도 악한 자를 쓰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러니까 한 번을 혹 아주 나쁜 일을 위해 쓰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거룩하지 않으면은.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계속 사용하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해야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니까 뭐예요?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거룩해야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데 그것을 어디에 쓰시느냐? 어디에 쓰시느냐?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했어요. 선한 일. 그러니까 거룩하게 될 때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쓰심에 합당하다 그랬죠? 거룩해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쓰심이 합당하게 거룩하게 되면은 모든 선한 일에, 이 모든 선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입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아버지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선한 선생이요 하고 예수님을 향해 말하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모든 일이에요. 그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준비함이 된다. 그리고 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거룩하게 돼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쓰시기에 준비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준비돼 있어야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냐면 거룩하게 돼야 된다. 거룩하게 돼야 된다. 우리 이제 거룩하게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더러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귀 쓰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이제 21절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를 필요 없으면 더 이상 안 쓴다 그랬어요. 그냥 방치시키고 내버려 둡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왜 그럴까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물론 일은 합니다. 보세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거기에 뭐냐면 내가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나 그랬죠. 그런데 여러 해 동안 여전히 사울은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사울이 계속 왕을 해요. 그렇지만 때가 됐을 때 사울은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 사람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해도 여전히 일은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버린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지금 귀하게 사용하시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못 깨달으면 계속 그렇게 하다가 망합니다. 일은 계속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러워지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관계하시지 않아요. 쓰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한다고 하겠죠. 아까 아침에 얘기한 것 같이 예수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은 뭐해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은 뭐해요?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은 뭐해요? 열심히 그들이 합니다. 네? 주님의 일이라고 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모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이 말씀과 우리가 견줘서 생각해 볼 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안 쓰셔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관계없는 일이에요. 관계 안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나를 깨끗게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나를 깨끗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깨끗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러니까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해야지 된다. 자, 깨끗하게 해야지 된다. 이제 이것이 주제입니다. 기독교 사역에 변함없이 외쳐왔던 육체의 순결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순결한 육체적 삶이 없이는 거룩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갈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나는 성전이다. 믿습니까?
내 몸은 성전이다. 성령이 과신 성전이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을 위한 유일한 안전장치가 있다면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이 머리에 뭐를 띠죠? 수건 띠를 띠는데 거기에 뭐라고 씁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라고 써붙여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액세서리 장식품으로 십자가를 많이 하고 다니죠. 근데 그거를 보재시 이렇게 드러내놓고서도 못된 짓 하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그것을 할 때에 우리는 조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거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고 다니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를 예쁘게 보려고만 하고 다니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달고 다니면서 못된 짓 하니까 차라리 안 달고 다니는 게 나아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주여 주여 그러면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무슨 문제가 생길 때 그냥 앙칼지게 싸움해 붙인다고 하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요한일서 3장 3절에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늘 더러운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야 되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은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회를 칠했다. 겉으로는 회를 칠해서 싹 페인트를 해가지고 겉은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썩은 시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속을 보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 마음을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좀 더럽다. 이거 더러운데. 그래도 눈치를 못 채.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면은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뭔가 하나님이 집어내셨어요. 빨리 눈치를 채고 그것을 빨리 토해내야지 돼요. 우리는 나에게 있는 더러운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8장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했다고 하면 여기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네. 다 병신들만 앉아 있어야 될 거야 아마. 아마 남아있는 게 있을래나 모르지. 다 잘라내면 남아있는 게나 있을래나 모르지. 참 그래도 여러분이
이 말씀 순종하는 게 다행이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겠어요? 그만큼 죄를 내 삶 속에서 잘라내는 거예요. 죄를 잘라내는 거지. 아무리 손발 잘라내도 죄 안 잘라내면 소용이 없어.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영화를 보면은 노름하는 영화가 종종 나오면은 노름하다가 아내가 막 부모가 하면은 나 노름 안 한다고 도끼로 엄지손가락을 자릅니다. 그런데 이거 없는 손 가지고 와서 또 하더라고.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뽑아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내 삶에서 죄를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더럽히는 게 뭐겠어요? 네? 자, 성도를 더럽히는 게 뭐겠습니까? 더러우니까는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더럽히는 게 뭐겠어요? 죄란 말이에요. 우리를 더럽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죄가 우리를 더럽혀요. 마가복음 7장 17절부터 23절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7장 17절부터 23절까지. 찾으셨죠?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속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마음.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더러우면은 삶이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이 깨끗하면은 삶이 깨끗해집니다. 사진 한번 찍을게요. 빨리 찍어요. 빨리 찍어야지.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손을 안 씻고 뭘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먹느냐고 더럽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속에서 겉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들은 그게 마음으로 들어가요? 어디로? 그거는 뱃속 밥통으로 들어갔다가 창자를 통해서 어디로 나가죠? 거기로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들어왔다가 나가지 내 안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에는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한단 말이에요. 나쁜 것이 나올 때 더럽게 돼요. 깨끗한 것이 나올 때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인데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만과 교만과 우매함.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육신의 생각이 거기서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그 죄목이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죠. 아니 왜 거기서 주여가 나와요? 하나도 해당이 안 되죠. 여러분 워낙 깨끗하니까. 부산이 워낙 깨끗하잖아요. 응?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게서 자꾸 어떻게 해요?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입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들을 내 속에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 않으려면 속에 이것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포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성령님이에요. 있습니까? 성령님. 근데 성령님께서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해야지 돼요. 근데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이 씻어주셔야 돼. 주님이 깨끗하게 만들어줘야지 돼요. 응?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씻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 발을 씻으려고 그러니까는 절대 못 씻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발만 씻지 말고 그냥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알겠죠. 우린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더러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삶의 생활 속에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지 돼요. 근데 그것도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죄예요.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네? 죄를 없앨 수 있는 지우개가 뭘까? 유일한 지우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지우개는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어요. 14절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22절에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를 씻을 수 있는 지우개는 피. 누구 피?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입어야 내 죄를 씻음 받을 수 있어요. 원죄도 그렇고 자범죄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가 나의 삶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죄를 씻어내는 그런 능력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게 이제 그냥 간단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자, 요한일서 1장 9절 뭐라 그랬어요?
자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백. 나 스스로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자백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죄를 싹 지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얼마만큼 은혜가 되냐면은 한 번도 그러한 잘못을 안 저지르는 것 같이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고백한 것은 그 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백을 해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깨닫게 하시면 너 요거 잘못하고 있다 하고 성령을 통해서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면 화내고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자백을 해야 돼요. 아, 이따가 교회에 가서 내가 자백해야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혈을 싹 저기서 깨끗하게 지우십니다. 이게 나를 깨끗게 하는 일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촛대는 교회라고 그러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야,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라는 건데, 자, 회개에 거기에 이제 세 가지 단계. 우리가 뭐 잘 아는 얘기예요. 잘 아는 얘기. 첫째는 뭐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이거는 지적인 깨달음입니다. 지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아, 내가 여기서 떨어졌구나. 네? 그러니까는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정적인 통해 부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했어요?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그랬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행위를 가지라. 이게 뭐예요? 의지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자백한다고 하는 말로 우리가 사용을 했지만 회개는 이 세 가지가 자백 속에서 다 이루어져야지 돼요. 먼저 깨닫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걸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가야지 됩니다. 여기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눈물로 통회까지 했는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안 씻어져요. 여기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깨끗이 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말아야 돼요, 실은. 시편 30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숨기지 않고 다 알았더니 하나님이 다 지우셨다.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정말 회개했다고 하면은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한 것은 기억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기억 안 하시는데 왜 맨날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 옛날에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내가, 그럴 필요 없어요. 회개했다면은. 이게 뭔가 미심쩍어서 그런 거야. 에? 덜 돼가지고 미심쩍어서.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고 계신데 왜 자꾸 하나님 앞에 기억하라 그래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잊어버리세요. 그거는. 내가 정말 회개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생각하면 또 거기로 가게 돼요. 잊어버리시길 바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백을 해야 돼요. 자백을.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 나를 더럽히는 것이 죄라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더러워졌는가 안 더러워졌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모님, 오늘은 제 도움입니다. 사모님, 얼굴에 뭐 더러운 것이 묻었나 안 묻었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그런 면이 아주 유리해. 그렇죠. 거울을 봐야 돼요. 그렇죠? 더러운 것이 있나 없나를 알려면은 거울을 봐야 돼. 그건 알아야지 지우지. 그렇잖아요? 모르면은 지울 수가 없어요. 거울을 들여다봐야 돼요. 거울이 뭡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옛날 그 성경이죠. 거기에는 아주 그것이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개정은 좀 단어가 바뀌었어요. 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6절, 10장 6절. 네, 11절 가서 또. 네.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사건들을 쭉 얘기하면서 써놓은 거예요, 그게. 그걸 뭘로 써놨다고요? 그것이 뭐가 된다고 우리의? 거울이 된다. 거울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향해서 거울로 기록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범죄한 형제 중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함으로 바로잡고 너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자신을 살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걸 거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이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죠? 성경 되게 안 읽나 봐. 응? 대답도 못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 안 보면은 더러워진지 깨끗한지를 몰라요. 이렇게 듣는 것도 귀중하죠. 듣는 시간을 통해서 또 이것이 내가 더러운 부분이구나 알 수 있지. 그런데 그건 얼마 안 되잖아요. 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돼요. 믿습니까? 거울을 들여다봐야 돼. 성경은 거울이에요. 죄에 대한 우리의 거울. 그걸 늘 들여다봐야 내가 이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이 죄를 짓구나.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빨리 자백하고 씻어내야지 돼. 깨끗게 해야지 돼. 그래야 하나님이 자꾸 거룩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준비된 그릇이다. 그릇으로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할 때 갖다 쓰시는 거예요. 거울을 들여다봐야 돼. 거울을 열심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거울 안 보면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애가 또 이제 해야 될 일인데 뭐냐면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거울을 보면서 말씀에 또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시편 119편 133절. 119편 133절. (133절)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 나를 주관하지.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할 말 없, 기도할 말 없다고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세워주셔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기도해야 돼. 오늘 하루의 삶이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또 시편 51편 10절. 이 시편에 그런 기도들이 참 많아요. 그 시편 기자가 한 그 기도를 내 기도로 만들란 말이에요. 51편 10절. 자, 10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해.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오늘도 깨끗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시편 141편 3절. (141편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참, 여기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을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 앞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셔가지고 못된 말은 막아야지.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매일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매일 눈 뜨면 이 말씀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입 앞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또 불평하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이런 말 나가지 않도록 내 입술을 좀 지켜달라고. 그래서 감사하는 말, 그 다음에 믿음의 말,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믿음의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방송하는 입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입도 방송국이에요. JSTV만 방송국이 아니라 여러분 입도 방송국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뭐가 방송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눈 뜨면 이 기도부터 하세요. 이 기도부터 하세요. 그리고 계속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 읊조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저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하지 않게, 저 사람이 들을 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끼치는,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해달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요, 참 이게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꼭 말해놓고 나서 후회한다니까. 아, 참, 내가 그때 괜히 저 말을 해가지고 그냥. 응? 아니, 말하기 전에 그것이 생각나면 얼마나 좋아. 이게 말하기 전에 생각이 나면은 차단시킬 수 있을 텐데, 요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게 우리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파수꾼을 딱 세우시면은 그때 말하기 전에 생각이 딱 나면 아이 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막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고서 집에 가서 그냥 오늘은 후회할 말 안 했습니까? 잘하셨네.
참 잘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칼이라 해요. 칼보다 더 아주. 그래가지고 사람의 가슴을 막 그냥 후벼 파는 그런 일을 해요. 내 말 한마디가 죽이는 일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식구들을 죽이고 내 자녀들을 죽이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 참 조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입이 깨끗해져야지 돼. 입을 깨끗하게 해야지 돼. 안 되면은 이사야 같이 성령의 불로 지져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안 지져주면 여러분 인두 갖다 지져. 그렇게도 할 결심을 좀 하시라고. 하나님 성령의 불로 안 지져주면 내가 내 인두로 지집니다. 아니면은 이종문 목사님 미국 갈 때 부탁해가지고 미제 작구 하나 좀 사다 달라 해가지고 작구를 좀 달던지. 그거보다 미제 작구보다 더 튼튼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파수꾼 세워주면 돼.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깨끗게 해준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순종해 가야 돼요. 자백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이렇게 어긋난 길로 갔을 때 자백하고 빨리 순종의 길, 말씀 위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우십니다. 자, 이제 오늘 밤은 아직도 더러운 것이 있다면 이거 이제 지워내야 돼요. 오늘 밤 기도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더러워진 것이 있다면 그걸 토해내십시오. 믿습니까? 자백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깨끗해졌죠? 네? 뭘 깨끗해져? 아직도 더러운데. 자, 깨끗해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깨끗해졌으면은 이 깨끗함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오늘 빨간 거로 써야지. 요게 이걸 유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돼지를 깨끗이 목욕시켜 놨더니 또 어떻게 했어요? 시궁창으로 틀어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한 얘기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시궁창에서 나오지 않고 거기서 계속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시궁창에서 건져냈어요. 씻어졌는데 다시 끌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 돼요. 우리는 깨끗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뭘 피하라고요? 자, 깨끗해졌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정욕을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정욕은 간단하게 육신적인 욕심이라고. 이 정욕이 계속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피해야 돼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성적인 욕심, 또 물질적인 소유의 욕심, 그 다음에 명예적인 욕심, 뭐 이런 것들 다.
여러 가지. 근데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청년의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걸 디모데, 한 30대 정도의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지만은 청년의 정욕, 청년들은 충동적인 부분이 많아요.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정욕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이걸 피해야 된다. 도망가라. 멀리 도망가라. 그 자리에서. 자, 그 성경적인 예를 들면 요셉을 볼 수 있어요. 요셉.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누가 자꾸 꼬십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꼬셔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20대입니다. 30살에 총리 됐는데 아직 안 됐잖아요. 20대란 말이에요. 한참 청욕의 정욕이 펄펄 끓는 그런 시간이지만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나중에는 아주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집에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둘이만 딱 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자기보다 권세가 있는 주인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냥 막 붙들고 늘어집니다. 청년의 정욕은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피하죠. 보셨습니까? 요셉이 도망가는 거 보셨습니까? 요셉이 지금 옷을 벗어주고 도망가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내가 있을 때 거기를 피해야 돼요. 거기 있으면 넘어갑니다. 또 하나,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전쟁하고 있는데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구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 이렇게 구경하는데 저기에서 뭐가 있어요. 그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돼요? 피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오라.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더러워졌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인 것도. 자, 보세요. 아간 있죠, 아간. 응? 아간.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것은 이미 내게 바쳐진 내 것이다. 그러니까는 다 진멸하라 그랬죠. 근데 아간이 가서 뭘 봅니까? 금덩어리를 보고 아주 모비 코트가 있어요. 한 1,000만 원 이상 가는 모비 코트. 그걸 딱 볼 때에 뭐가 생겨요? 정욕이 생겨요. 물질적인 소유욕이 생겨요. 그것이 딱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고 자꾸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머리하고 마음하고 따로 놀아. 이게 하나가 돼야지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피해야 돼요. 그러면 딱 얼른 도망쳐 나와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거기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자꾸 가,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응?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도망쳐 놔야 돼요. 멀리 도망쳐야 돼요. 아주 멀리 도망쳐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잖아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는 어때요? 다 재산을 팔아서 돈을 딱 앞에 놓으니까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보세요.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겠어요?
피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도들의 얘기는 뭐 별로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지만은 목회자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피하지 않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한 번 더러워지면은요, 회복하기가 참 힘듭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씻어주시겠지만 이미지가 회복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깨끗해졌으면 여기서 이제 여기로 왔으면은 이걸 조심해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피하고 그 다음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그 다음에 따르라 그러죠. 뭘 따르라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게 다 뭡니까? 성도들이 가져야 할 특징들이에요. 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됐습니다. 우리는 의가 됐어요. 믿음은 우리들이 계속 추구해야 되는 일이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은받았습니다. 그리고 화평,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반대로 싸움 잘하는 자는 복이 없나니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계속 이 네 가지를 추구해야지 돼요. 깨끗한 삶을 유지하려면 이 네 가지를 취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깨끗하게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울림. 어울림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하고 어울리고 있는가? 내가 누구하고 어울리고 있는가? 믿음 좋은 사람하고, 정말로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하고 계속 관계를 맺고 어울려야 나도 그런 사람과 함께 이것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울림이 중요합니다. 응? 어울림을 잘해야지 돼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빨리 나갑시다. 23절, 24절, 25절, 26절인데 23절, 24절까지만 봅시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다음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 자, 세 번째, 다툼. 다툼을 버려야 됩니다. 싸우는 것은 하여튼 좋은 게 아닙니다. 싸우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어요. 이건 좋은 건 아니에요.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보면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다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일하면서 싸우지 말아요. 싸움의 원인이 뭐냐면 그 앞에 뭐라 했습니까? 무식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죠. 언제? 변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아니면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신앙적인 그런 뭐 이단과 같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괜히 쓸데없는,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둔하다 그런 얘기죠. 이건 지혜하고 좀 반대되는 거예요. 무식하다고 하는 배우지 못했다, 교육받지 못했다, 지식하고. 변론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식한, 특별히 이런 변론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결국 싸움을 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럼 괜히 쓸데없는 일 가지고 다투지. 말장난하지 마세요. 말로 계속. 처음에는 안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제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싸움만, 이건 변론하지 말라는 거죠. 변론은. 그 다음에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해. 온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라. 특별히 25절에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랬어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잘 길들여진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적절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중간 상태를 얘기하는 그런 의미예요. 아주 막 화를 내지도 않고 아주 또 화를 하나도 안 내지도 않는 거예요. 중간. 그러니까 뭐냐면 화를 낼 때는 화를 내고 화를 내지 말할 때는 화를 내지 않는. 누가 그걸 제일 잘해요? 예수님이 그걸 제일 잘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자, 그 예수님의 온유한 것을 아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3절.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바로 온유의 적절한 표현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욕하지만은 어떻게 한다고요? 맞대어 욕하지 않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어때요? 10배는 못해서 하지 그냥. 저 사람이 한마디 욕하면 나는 막 10마디 하지.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위협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 고난에 대해서 대처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릴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쓰질 않는 겁니다. 이게 온유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수가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나한테 맡기고 너는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 이게 온유한 모습이에요.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도 뭐예요? 온유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온유한 열매가 나타나요. 어떻게 이제는 막 누가 욕하면은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냥 이렇게 넘기세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아니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뒤에 가서 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지면에서 정말 온유한 사람이 하나 있죠. 예수님 말고. 네, 잘 아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민수기 12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 온유함을 깨트립니다. 한번. 무리바 앞에서.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정말 40년 동안 잘 온유하게 해왔어요. 근데 거기서 한번 성질을 냅니다.
온유함이 깨져버려요. 거기서. 끝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셔야 돼요. 자, 또 항상 그러니까는 다 싸움을 하려면 상대방을 온유하게, 친절하게, 유순하게, 상냥하게 대하면 돼요. 그냥 저 사람이 막 욕해도 그냥 허허허 웃고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은 그래 미안해. 그러면은 안 써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거역하는 자들을 향해서. 거역하는 자는 뭐 대적자, 이단도 있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해가지고 신앙이 약해가지고 뭘 가르쳐주면은 대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훈계하는 건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못해하고 성질 부리지 말고 온유하게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몇 년이나 저기 했는데 내가 그렇게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러지 말고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왜 웃어? 잘 안 되나? 여러분 애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우리가 온유하고 부드럽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거기 25절 26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애들이 막 저럴 때 그냥 막 억압적으로 막 성질 부리면서 막 온유하지 않고 막 싸납게 하면은 걔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 하려고 하다가도 억하심정이 생겨. 억하심정이 생긴다고. 자, 남편들 여러분 똑같아요. 남편들 속 속인다고 그냥 막 저기 하면은 아이고 내가 미안하지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좀 잘해봐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그냥 막 싸붙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알았다. 에이 도로 나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어떻게? 온유하게 돼야 돼. 온유하세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세요. 친절한 사람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친절해야 돼. 자, 친절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뭐냐? 지금 저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아까 점심 먹으면서 우리가 좀 얘기했습니다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막 그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시켜서 하고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속에 뭔가를 보셔서 그거를 끄집어내려고.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막 긁을 때 내게 팍 터져나잖아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들춰내는 것은 그거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지워야 된다는, 그거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해왔어요. 그런데 나는 잘 해왔고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지만 하나님 볼 때 아직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탁 치십니다. 그럴 때 톡 터져 나오죠. 바로 그거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시려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자꾸 나를 화나게 만들면은 욕하고 대들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뭐 때문에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자꾸 속색이면은 하나님이 왜 내 남편에게 저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남편을 상대하는 게 나를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
하나님이 나를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자꾸 깨우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그걸 빨리 알 때에 온유함으로 갈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다툼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할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24절 마저 끊으면 참음 그랬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다음에 참으며 그랬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같이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2번만 참으면 안 돼요. 30번만 참으면 안 돼요. 30번까지는 내가 참는다. 안 됩니다. 70번씩. 베드로는 그래도 우리보다는 나아요. 7번까지는 한다 그랬거든요. 네, 예수님은 그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70번씩 7번까지 해라. 참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참아야 돼요. 끝. 자, 이제 오늘 낮에 우리는 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한 번 쓰고 내동댕이 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되겠죠. 계속 하나님의 선한 일에 계속 사용해 주시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9장 16절, 15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 바울 사도는 예수를 만나고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엄청나게 쓰십니다. 엄청나게 쓰셔요. 왜 그렇게 쓰실까요? 깨끗함을 유지하고 거룩한 것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지금 그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밤 저를 통해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럼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옮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밤 먼저 우리가 할 일은 거울 봤잖아요. 뭐가 더러운지 깨달았다면 그것을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깨끗해지고 또 깨끗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